할렐루야. 오늘 성가대 찬양이 너무나도 기쁨의 선포인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막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가대 뻣뻣하게 하길래 다음부터는 이렇게 한번 해서 기쁘게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9월 마지막 주 주일을 맞이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랑하고 축복할 만합니까? 옆에 분들? 그래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고, 우리 날마다 두 손 들고 마라나타 외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명절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찌 보면 여자 성도님들에겐 무거움이요, 우리 남자 성들에겐 또 먹거리가 풍성한 명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어렴풋이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서 명절도 다 평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어린아이부터 아마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서각 중에 랭킹 1위에 속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서각 중에 제일 많이 만들어서 막 배급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 가장 명품의 말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좋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고백하고 또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고 확신을 주고 힘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9월의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그 은혜를 이어가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이어가야 될까? 하나님을 좀 바로 알고 좀 힘을 내는 그러한 성도로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로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명절을 맞이하는 삶의 현장에 고달픈 인생길을 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제 만날 텐데, 우리가 감동받은 은혜를 가지고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물 같은 말씀을 들고 만나셔서 그 공고한 우리의 친척, 때로는 이웃, 또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런데 그 다양한 만남 속에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선물 줄 수 있는 바리바리 과일 바구니도 가져가시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선물로 가져가셔서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명절, 평안한 명절, 승리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즐겨하고 애송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정식적으로 세우신 왕 다윗의 신앙 간증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것에 비유해서 만든 아름다운 시죠. 목동 출신인 다윗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고백이 한 구절 구절마다 굉장한 힘이 있고 확신이 있는 겁니다.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어떤 추상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직접 자기가 몸소 체험한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성도들도 그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함과 위로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이 말씀 우리가 잘 오늘도 새겨나가면서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틀린 하나님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의지하고, 그와 같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9월을 잘 마무리하면서 10월은 더욱더 큰 은혜로 이어감으로 예수님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림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 굉장히 오늘 명쾌합니다. 그 말씀 자체가.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요?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먼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만족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양들에게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자신의 목자처럼 자기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항상 자신을 돌봐주시고 있습니다. 항상 자신을 인도하시면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백해야 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구나,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걸 계속 강조하냐면 남의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에 뜨거운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백이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원래 양은 아주 온순하고 온유한 동물입니다. 몽골에서 사역하던 어떤 분의 기록에 의하면 양을 잡을 때 주인이 양의 목에 칼을 들이대도 양은 그저 눈물만 흘릴 뿐 절대 반항하거나 막 난리 피는 동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보통 동물들을 잡으려고 죽일 때 동물들은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양은 주인이 자기의 목에 칼을 대도 그냥 눈물만 흘리면서 그냥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만큼 온순한 거죠. 조용히 주인의 품에서 죽을 정도로 양은 온순하고 착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양은 눈이 너무 나쁩니다. 보통 가시거리가 50m쯤 되는데 어떤 양은 1m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앞에 있는 양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면서 가는 것이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의 무리가 있을 때 제일 앞에 세우는 양은 누구냐면 최고로 경험이 많은 양, 고참인 양을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양을 선두에 세워서 다른 양들이 그 고참의 모습을 보고 쫓아오게 하는 것이 양의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이 너무나도 눈이 나빠 앞을 잘못 보기 때문에 아무데나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겁이 많아서 작은 강아지가 나타나 짖기만 해도 이 양들은 뿔뿔이 막 도망간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순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눈이 안 보는 순한 양. 또 두 번째는 양의 인털은 쉽게 더러워진다 합니다. 습한 곳에 누우면 금세 오염이 되고 균이 번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는 이 목자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존재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생명이 위험하고 목자가 없으면 양들의 인생은 오염되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은 힘든 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목자로 모실 때 우리는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으리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양과 같이 쉽게 죄에 물들고 더러워지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3장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꾸 각각 제 길로 갑니다. 인간은 양처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인간의 목사이면은 이 목사들도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목회자, 하나님이 없는 장로님, 하나님이 없는 권사님, 안수집사님, 하나님이 없는 성도들, 아무리 여러분들 운동을 많이 하고 힘을 키운다 할지라도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기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목자 삼는 믿음인 겁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전하고 있는 시편 100편 3절 말씀, 시편 100편 3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그의 양이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도 아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찬양 가사가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그냥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그걸 선포할 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좀 기쁜 표정으로 시작. 아멘. 예, 이런 신앙 고백은 기쁘게 하셔야 됩니다. 인상 쓰면서 하면 그게 고백이 되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영국 고아의 아버지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님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잘 아시죠? 이분은 기도로서 고아원을 양육한 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큼 늘 채워가셨어요. 기도하면 빵이 필요하면 빵을 보내주시고 기도하면 고아들의 양육비도 보내주시고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 고아들을 기도로 키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족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오퍼 영광교회 목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나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분, 사람에게 만족함이 어쩌면 일시적으로 줄지 몰라도 그 만족함을 준 사람이 어떨 때는 실망도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실망을 안 주시는 분,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개개인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요, 풍성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이 말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부족함도 없으시게 하시고 늘 우리를 어디에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목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양들을 깨웁니다. 그리고 푸른 풀밭으로 데려가지요.
양들을 배불리 먹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물가로 가서 쉬게 합니다. 목자의 관심은 늘 푸른 풀밭이 어디에 있는가가 쏠려 있습니다. 목자가 풀밭을 찾아 앞장서고 양들은 그 뒤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끄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은혜의 푸른 초장으로 지금도 이끄십니다. 말씀의 푸른 초장으로 이끄십니다. 평안한 우리 삶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요? 예배 드립시다. 기도 드립시다. 전도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따라가실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곳에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잘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이 예배 가장 기뻐하는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가 온 것은, 여러분의 이름 한번 넣으십시오. 내가 온 것은 고영근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얼마나 더 감격이 됩니까?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으로 이 말씀을 읽어가면 바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영혼의 푸른 초장, 말씀의 푸른 초장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도 찌고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장 우리는 묵상하며 앞에 찬양단을 왜 우리가 찬양을 하게 합니까? 그때부터가 예배인 겁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깨끗한 옥토의 마음으로 준비하여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준비, 그것이 찬양단과 함께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시간에 지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예배 전에 일찍 나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요? 은혜의 그릇이 준비돼야죠. 헐레벌떡 나오는 예배는 헐레벌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일찍 준비하셔서, 할 수만 있다면 예배 전 한 20분 전이라도 오셔서 조용히 묵상하고 있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더 돌아보고 예배자로서 지금 온전히 서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이 들리고 찬양의 선포와 함께 감격하고 감동하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쉴만한 물가가 어딜까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가득한 곳이 이 세상이라 하면 우리가 정말로 쉴만한 것은 어딜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밑입니다. 그곳엔 참된 평안함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 밑에 나오면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주님의 인정을 받는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제사함과 의로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거룩함도 있고 성령의 충만한 강물이 넘쳐나는 것이고 치료의 강물도 흘러넘치고 축복의 강물도 흘러넘치고 영생의 강물도 흘러넘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될 때
비로소 풍성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 삶의 행동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나를 정케 하셨네. 매일매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9월의 마지막 주일, 은혜의 강물이 흘러차고 넘쳐서 명절도 오고 10월도 맞이하며 멈춤이 아니라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감을 통해서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전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 아침 풍성한 삶,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약속했던 이 말씀이 곧 나에게 주는 말씀임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회복을 주셔요. 회복. 오늘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양들은요 가끔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움푹 파인 곳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눕는 것을 좋아하는데 가끔씩 눕다가 균형을 잃어가지고 뒤집어진다 합니다. 다리는 짧고 몸은 무거우니까 바등바등거리다가 그 주변에 목자가 없으면 그 몸을 다시 뒤집어야 되는데 그 손길이 없으면 그 양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가스가 차서 숨이 막혀 죽는다고 합니다. 양들이 넘어지면 목자가 보고 빨리 가서 뒤집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는 것이에요. 또 털이 길어서 엉키거나 가시나무에 걸리면 넘어집니다. 몸이 무겁고 다리가 짧아서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이 너무 비대해지지 않도록 운동도 시키고 때론 털도 계속 잘라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움푹한 곳이 있으면 때론 메워주기도 합니다. 넘어진 양을 이렇게 세워주면서 목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조심해야지. 왜 또 뒤집혔어? 이제 내 곁을 떠나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조심해야지. 왜 뒤집혔어? 이제 내 곁을 떠나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음녀같이 망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뒤집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양이 뒤집히면 죽거나 맹수의 밥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니까 소생시키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뜻이 뭡니까? 바로 세워준다는 뜻입니다. 넘어졌던 양을 바로 세워주고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빗나간 인간, 즉 뒤집힌 인간을 바로 세우시는 회복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좋아하시죠? 그 화면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적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기적은 일상이 된다. 기적의 내용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기적은 우리 삶의 일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수요일마다 큰 주제가 뭡니까? 기적은 상식이다. 믿는 이들에게 기적은 와 놀라움이 아니라 당연한 상식적인 일임을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왜요?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적은 일상이 되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뤄내시는 그런 당연한 일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스도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회복이에요. 회복.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을 의의 길, 축복의 길, 성공의 길, 기적의 길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님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은 나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기적은 믿는 이들에겐 상식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겐 기적이 상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은 더욱더 힘나는 말씀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아멘. 누가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나를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환난이 다가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늘 예배와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아야만 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놓치면 안 됩니다. 바쁘시다고요? 바쁜 중에도 더욱더 주님의 손을 꽉 잡으시길 바랍니다. 무겁다고요? 무거울지라도 주님의 손을 꽉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이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일생을 지금도 내 앞에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제도 인도하신 주님이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금성을 듣고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함 받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의지하며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에게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양손 높이고 주님의 주여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목소리로만 우리 1절로 고백합시다. 여호와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제 9월의 마지막 제주일을 마무리하며 하나님 진정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또한 소생시키실 하나님의 그 능력받아 이 땅에 살아가며 성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